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낱말이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뭘 아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죠.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또 회개를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느 날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언제 또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또 하나 알게 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어느 날 언젠가는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이렇게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러죠.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또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사람보다 또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또 알게 돼요. 야, 저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걸 또 깨닫게 되니까 감사 찬양을 또 올리고 또 믿습니다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나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같은데 더 뭐 응답받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렇게 은근히 화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거나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거나 또 이래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항상 문제는 내게 있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걸 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조건부 사랑이었는데 조금씩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중심을 더 드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팍팍 은혜를 안 주고 뭐 응답을 안 해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충성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절제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분명히 맞다.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게 인정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왜 자꾸 하나님이 불러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를 부른 것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우리를 부르셔요. 자꾸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끄시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개인에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죠. 처음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서로 이렇게 합력하여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저 사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더 시작할 때 형편없었어.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비판 판단 정지하다가 쑥 들어가죠 또. 이제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의 여전히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쪽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돼도 내 쪽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무계획 속에서 일하시지 않아요.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데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 신앙생활에서 아이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또 아비의 신앙으로 이렇게 나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 판단 정죄했는데 솔직하게 하나님이 딱 비춰주게 되면은 나는 더 죄짓고 있었어요. 그러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이제 상대방에게 말을 못하는 수준에 있다가 나중에는 남보다 내가 더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수준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 판단, 정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게 하신다 이거죠. 이렇게 일을 해 가셔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막 힘들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파트너가 힘들어. 그런데 그 파트너로 인하여 나를 보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 진리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이는 세계만 믿었던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소망을 갖도록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수십 년을 믿는데도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목적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내가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어떨 때는 깨달아서 순종이 되고 하며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무리교회의 조그만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서 있으면서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고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뽑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데 여전히 땅의 것 때문에 매이고 힘들고 그래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경주가 쉬운데,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 달려갈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꾸 눌려 있고 묶여 있고 얽매여 있고, 어쩌면 저 사람 10년 전에 그때 이럴 수가 있어, 자꾸 10년 20년 전 얘기를 꺼내면서 그거를 아직 못 버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 사랑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소망으로 구원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이해 타산하고 언제든지 보이는 것에 대하여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조건부 사랑을 가지고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서운 결론이 뭡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먼저 깨닫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니, 전 처음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이거는 육신의 문제 해결해 줘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지금도 붙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25절에 볼까요? 로마서 8장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계속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근데 나는 못 기다리겠어요. 주님 오신다고 한 게 성경으로 보게 되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난 여기 못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내가 그렇게 죄 안 짓겠다고 회개하고 나서도 또 죄를 져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또 사랑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네. 나중에는 하나님 쓸개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나 가만 놔두면은 버르장머리 없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좀 채찍질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니까는 손이 오더라고요. 그래, 네가 말대로 이제 그만큼 깨달았으니까 그만큼 내가 오래 참고 내가 기다려줬다. 네가 이제 알았지?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경고하고 징계하고 채찍질도 할게.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 진짜 하시네? 하나님 나 좀 살살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차라리 날 때리는 게 낫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거 차라리 나를 그냥 홍군형을 좀 내주세요.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야. 여러분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놓으면은 내가 변하질 않아. 하나님의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반드시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를 안 놔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네. 내가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시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사랑하면은 잘못한 거 절대로 꾸준히 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라잖아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좋은 결과들을 이뤄내고 있다 이거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을 어느 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너무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잘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안 받아주네, 도리어 그렇게 내가 잘해줬지만 뭐 하나 잘못하는 거 하나 실수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라고 하니까는 도리어 나는 막 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러한 수준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문제는 나구나, 저 사람도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 몫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목적을 알아서 순종을 해 나가야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뻥뻥 터지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하나, 어떻게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화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사나, 이걸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되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의 손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26절에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자꾸 주고 하니까는 이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어느 때에 가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사랑이 내 안에 만들어지도록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감정 난다고 그냥 확 내가 결정해버리면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딱 이렇게 해놓으면요 진짜 여러분 내가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픈하고 난 부족합니다. 나는 잘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성령께 의지하고 묻고 나가게 되면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영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수준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걸 어떻게 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수준까지 아브라함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올리시는 분이야. 오래 걸렸지만 아들 이삭을 바친 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여러분 그 이상의 극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평생에 예수 영접한 이후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는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나가서 내가 뭐라도 하지.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듣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더 하나님이 배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 면허증도 못 따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내 발이 달려가지고 얼마나 풀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김춘식 안수 집사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회개하세요, 우리가 다. 그리고 다 이제 절대 어디 안 놀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요. 얼마나 건강하면 가자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이 어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진짜 가르쳐 주시지. 내가 가르쳐 줬는데 네가 그렇게 순종을 안 했단다.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순종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한마디만 해도 이제 막 순종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거, 순종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던 거, 이런 것들이 열매가 탁탁탁탁 나온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빛의 열매가 나오죠. 팔복이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면서 자꾸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나라는 걸 하나님이 점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쯤 왔는데 너 어느 열매 맺었냐? 너 어느 거는 오래 걸리는데 어느 거는 열매를 지금 많이 맺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런 체크를 안 한다면은 너무 신앙생활하는데 무의미하죠. 재미가 없잖아요. 뭘 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열매가 나와야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던 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괴로운데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다루어 가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일을 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죽었다 깨나도 내 말을 안 들어 누가? 그러면은 또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만 없으면 너무 내가 그냥 속이 후련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소화 안 되게 하실 일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저 사람 때문에 소화가 안 됐는데 너무너무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럼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이쁘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면은 그분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때에 저 사람 얼굴만 보면은 소화가 안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러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인간 면에서는 사랑의 그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고, 그리고 수많은 문둥 환자들 피고름 있는 걸 막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그 극치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실제 그 일을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유별나게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사랑의 사람을 만드실 수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에게 붙여주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겁을 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아무에게나 그렇게 힘든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체험한 사람,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다 정확하게 그렇게 단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의 내 믿음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 이거죠. 계속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족도 정말 진짜 내 가족이 아니면 벌써 버렸을 텐데 이러한 식구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진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고 고쳐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겠습니까? 최고 가까운 가정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런 걸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가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그 응답받지 못한 문제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으신 대로 체험하신 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마음 중심이 어느 수준에 있다는 걸 깨닫고 더 나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인간은